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1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사야는 39장까지가 전반부 구약에 해당한다고 그랬고, 이제 40장부터 나머지 27장이 신약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 40장으로 왔습니다. 이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오는 시간이 벌써 150년에서 200년이 지난 거예요. 놀라시지도 않는데, 한참 넘어왔는데 벌써 150년. 아직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고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미 나라가 망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오늘 40장부터 쭉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왜 망했어요? 어제 39장에서 나라가 망한 이유는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이었죠. 죽을 놈이었어요.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15년 연장시켜 주신 거잖아요. 왜요? 다윗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예요. 배려. 그럼 내가 1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배려해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그 감사하고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자랑했어야지. 하나님 고마워하고. 근데 인간은 어떻게 배려를 해주면 이게 권리인 줄 알아. 당연히 지가 누려야 되는 건 줄 알고 고마워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가 있는 걸 자랑해. 무기고 열어서 와, 우리 무기 이렇게 많다, 내가 이렇게 보물이 많다, 다 지 자랑하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내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배려해 주신 날이에요. 배려해 주셨어요. 그러면 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배려를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교만한 인간들은 내 건데 뭐, 그렇게 지 맘대로 사는 거죠. 그럼 망한다, 너 망한다. 이게 39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배려를 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라 좀. 그래서 망해가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암울한 시절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위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가지고 뼛속에 DNA에 아예 박혀져 있어요. 종살이가 얼마나 치가 떨리는 일인가. 430년. 이순신 장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에 압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430년이에요 지금. 그러면 아마 우리 자손 자자손손 이 뼛속에 와, 이게 나라를 잃고 그렇게 압제를 당한다는 게 뭔지, 우리는 36년만 해도 지금도 치가 떨리잖아요. 일본.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는 이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큰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위로해라. 어떻게 위로할까요? 2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위로하는데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여기 마음에 닿도록이 어떤 뜻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요 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부드럽고 따스하게 말을 전해라. 여러분, 앞에 39장까지만 해도 폭풍처럼 몰아쳤잖아요. 겁이 나도록 무섭게 하나님께서 막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는 망하기 전이에요. 망하기 전. 왜 그러셨을까요? 망하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광풍이 불듯이 미친 듯이 막 휘몰아치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인간들이 들어먹지를 않고 결국은 망했잖아요.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때에는 막 휘몰아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따스하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절망하고 있으니까. 소망을 찾아보지 못하고 오늘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악의로 찾아오시는, 온 군대를 몰고 왕처럼 군림하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그 어린 누울 곳도 없이 말구유에, 이제 다음 주일 지나면 곧 대림절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성탄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힘없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절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요 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위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고 3절로 가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40장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3번 외치라고 그러거든요. 외치라, 이르라, 말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거기 이르되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숫자 1을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이르되는 뭐냐면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우리가 이 소망이 없는 시절에 그 소망을 얻을 수 있는데 길을 내야죠. 대로를 평탄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뭘까요? 아스팔트 깔으라는 걸까요? 아스팔트? 야, 길이 좁으니까 길 넓혀. 평탄하게 이렇게 아스팔트 깔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이, 우리가 왜 소망을 잃어버렸느냐? 죄 지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길이 나요. 오늘 또 내 죄가 있어. 교만한 죄가 있어요. 직원 줄 알고 당연한 줄 알고 그래서 그 배려받은 것에 대하여 그 배려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완악함, 그거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이 살 길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그 공로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외치라 하는 말씀이 6절에 나오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거기 이르되 동그라미 또 하시고 숫자 2 이렇게 써놔야죠. 두 번째 외치라는 것은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너를 압제하고 있는, 억누르고 있는 이 바벨론 말이지. 그 바벨론, 아직 바벨론은 속국이라고 그랬죠. 나타나지도 않은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 그 남유다, 그들에게 이미 200년 후에나 있을 그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수르, 바벨론, 그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고 다시 또 패권을 갖게 되어지는 바사, 이 페르시아, 내일 이제 페르시아 얘기하시거든요. 그거 다 모든 육체, 눈에 보이는 이거 그 풀과 같은 거야. 네가 무서워하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니야. 꽃과 같이 시들어. 꽃과 같이 시드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죽을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 별거 아니다. 그림자와 같다.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풀은 곧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무엇이다? 같이 읽을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한 것, 그게 진짜예요.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때문에 니네 마음이 상하고 니네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담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냐? 그러지 말고 영원한 거 그거 하나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 매일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통으로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영원하기 때문에. 그거 붙들지 않으면 맨날 바람에 흔들리고 이거 저거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자기에게 주신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맨날 걱정, 근심, 염려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너는 뭘 의지하고 있냐? 너 뭐 붙들고 살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 너 좋아하는 말씀만 뽑아서 읽지 말고 그거 암송하고 다니지 말고 진짜 들어야 될 것. 진짜 들어야 될 것. 왜 아벨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은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그거 묵상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거 담대하라, 복을 주리라, 그거는 막 암송하고 사모하고 살면서 청자. 왜 가인은 그러다 망했지? 교만 때문이라고. 지금 이사야에 들어와서 계속 말씀하시는 교만 때문이라고. 그런데 지는 아닌 줄 알아. 지는 저것들이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닌 줄 알아. 그러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리고 말씀, 그 말씀으로 너를 보고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이 영원한 것이니 그거 붙들고 서라. 제발 흥청망청 갈짓자로 술 취한 자들처럼 교만때에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들고 살아.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인간의 경험과 세상적 이치와 상식으로 세워지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바람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오직 믿음. 무엇 위에 세워야 되느냐?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적인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것인가? 세상적인 것인가?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가치들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세계관을 세상적인 것으로 다 뒤바꿔 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외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거기 이르기를 거기에 동그라미 해놓고 숫자 3, 세 번째 뭘 외치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진짜예요. 자꾸 다른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인 척 해봐야 아니요, 그거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아수르가 하나님처럼 보여요. 아수르의 신이 가장 강한 신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이제, 그래서 바벨론 잡혀가니까 마루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이 가장 강한 거, 그 남유다 망해버려가지고 이제는 보이지도 않는 그 남유다의 신 여호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때에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면, 이사야가 150년 후에 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도 뭘 봐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체바우트 새벽 기도회 때 주제곡으로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라. 내 삶은 그러면 주의 역사가 되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가 미리 150년 전에 그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속이 시끄럽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 신앙, 내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날, 오늘 또 구원의 날을 노래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는 왜 한숨을 쉬며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사람이 일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건 사람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맞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와서 내 욕심,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소원만 하려면 그건 사람의 일이 돼요.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는 말씀 기도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오늘 또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외치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보고, 그리고 내가 여지껏 두려워했던 헛방, 이거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와 불같이 마르고 꽃처럼 시들을 것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데요? 말씀 속에 영원히 서리라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손들에게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하시는 그 외치라 하신 말씀 속에서 오늘 또 살 길을 찾고, 그리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따스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소망이 없다 여겨질 때에 모든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보라 하시는 그 따스한 음성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세상 헛된 것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다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게 될 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섯 번째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교회 교육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신앙 교육이 한국 교회 안에 바로 세워져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선들에게 믿음을 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은평교회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북한 땅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샘복지재단, 옥수수재단, 우리가 돕는 선교기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대전 소명교회 김은숙 목사님, 국회리교회 오세명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8일과 29일 이후 사랑 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씨도 모든 여건도 잘 조성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 예배할 수 있는 건강만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